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지난주에 배웠던 이거 할 텐데 19장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묘목을 구워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서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숲에서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손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구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렇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송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 하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실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과 함께 불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9장에도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20장도 앞부분에 롯이 천사 대접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대접하는 것인가 우리가 배웠는데 어제 저녁 때에 우리 그 신학계 민남기 목사님하고 왔다 갔어요. 그분이 자전거 타고 저기 놀러 가다가 사고 나서 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2년간을 병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분이 이제 2년간 있다가 나온 다음에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학교 올 때는 셋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젓가락질 못해요. 신경 때문에. 어제 보니까 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 14년도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보문산 밑에 청란역 옆에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좀 병이 들어서 무덤집인데요. 그를 데려다가 예배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병신인데 바보인데 걷지도 못하는데 끝나고 이분이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 모셨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이 금년이가 94시가 된대요. 30년생이니까 그분이 내 교회 가겠다고. 그분이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이태리 된 분인데 그래서 오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년 10년이래요. 10년 차이가.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조울증이 있는데 그 부인이 파킨슨 환자가 무덤적이었대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전혀 거들떠 안 보더니 그 며느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인을 배워왔답니다. 모슬람.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 식당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새 가면 이제 인사를 한대요. 인사를 하고.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교회 모시고 오면 교인이 한 100명, 1000명도 되니까 밥을 먹을 때에 이제 그 집사 장로들 먹는데 장인들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필자 타고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식당이라고 움직여줘야 되니까. 근데 장로님이 어른들이 가만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이랬대요. 일어나라고. 우리들이야 밥을 잘 먹지만은 이분들은 한 주에 한 번 교회 먹을 때에 교회에서 한 800명 밥을 하니까 얼마나 맛있냐? 못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안 먹는다고. 점심시간에. 왜냐하면 매일매일 잘 먹는데 이들 도와주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둔산 중에 그 아파트 큰서
일하는 경경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한 방이에요. 그래서 겨울 눈이 오면은 출근 시간이 9시인데 7시에 나가서 뒤다가 이제 무슨 풍거진 다음에 그 차에 눈을 다 털어버린대요. 그냥 몇백 개 되는 거를. 그런 교인이 그 이거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옆에 있던 50개 아파트에 있는 그 어른이 이사를 갔대요. 그분이 충남대 교수인데 유명한 우리나라 과학자랍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할머니를만 그래야 되겠대요. 아니 할머니가 아주 그 얘기를 잘 해주더라는 자기가 이제 이사 갈 거라고. 아들은 서울에서 뭐하고 딸도 많은데 이제 너희들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 얘기가. 내가 입맛이 없다고. 입맛이. 뭐 지금 연세가 99 돼가는 할머니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아내가 만드는 깻잎 하다가 줬더니 먹으면 그러더래요. 입맛이 돌아왔다고. 그 할머니가. 근데 여기 집은 57평이고 서울 집은 한 30평 넘을 안 되니까 가고 남잖아요. 그랬대요. 그 한 가지가 내가 기증하겠다니까 기증하라고. 그래서 세탁기, 뭐 또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갖다가 저 이성훈 목사님이라고 그 6남매거든요. 거기다 줬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갖다가. 그러니까 할머니는 안 가져가니까 가져가라는 방식이. 그러면서 자기는 갖다 주는 것이 깻잎이나 주는데 할머니는 큰 굴비 같은 걸 막 줘서 먹었다고. 어제 그러면서 뭘 느꼈나 그러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음. 그 할머니가 지금 연세는 많고 유명하더라도 애들 없으니까 밥을 해야잖아요. 부신 먹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무슨 입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한 것 갖다가 줬더니 입맛이 나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할머니한테 가시면은 꼭 교회 나가시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잔금을 이제 9월에 준다고 했으니까 올 때에 확인해 볼 거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한 것하고 19장에 그럴 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뭐 고운 가루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그 좋은 송아지 아주 갖다 줬는데 롯은 뭐냐 그러면 무기병 개떡 같은 거 줘서 먹겠다.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는가. 그러니까 어제 그랬거든요. 그 집사님은 얘기가 제가 원래 이제 그분이 글을 못 쓰니까 인터뷰하자고 했거든요. 와 그러는 거예요. 술퇴해놨다고. 어떻게 했냐니까 한국 사립교육 때문에 핸드폰에 말을 해갖고서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보냈는데 아직은 손이 잘 안 된대요. 그 마우스가 하기가 본인이 했다고 해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런 그 좋은 마음이니까 고쳐주는 것 같아요. 하나 고치고 둘 고치고 셋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옥천에 그 자기 산 기도원이 있는데 이번에 그 비가 와서 엄청 파나갔대요. 그 기도원 옆에 큰 그 물통 달아가 있는데 아버지가 꽉 찼다라는 거지. 빈 물통이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기도원에다가 지붕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본인이 가서 했다고. 그 몸이 나선 거잖아요. 그건 옥천까지 가서 쇠를 가져가서 용접을 해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하고 또 씌워놨으니까 이거. 저 왜 느끼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극진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준 것처럼 이분이 몸이 불편하더라도 다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더위 일하냐니까 더위가 난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세 벌을 가져간대요. 일하면 땀을 닦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 아빠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수가 이렇게 빈대 하수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판이하죠. 그러면은 이 더위에 폭풍이 나니까 안 된다고 화단이기 때문에 그냥 사고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파고 나면은 완전히 젖어버리기 때문에 잘 가르는데요, 본인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아내가 매일마다 들린다고 이렇게 거기 들는데 올 때마다 자두도 갖고 어도 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경비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인기예요. 다 나눠주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경비원 중에서 어렵다 그러면 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몸은 불편하고 자기가 그때 바보 같고 그런데 뭐 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인기 짱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라 그랬어요. 집사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니까, 네, 아니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오늘 굉장히 할 것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렸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이분이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봅시다. 문제, 세 번째 문제. 3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다. 23절부터 우리가 이제 할 거거든요. 문제 여기서. 거기, 자, 1번. 롯은 언제 수알에 도착했습니까? 해가 뜰 때. 그렇죠? 해가 돋을 때. 아침이겠지. 한 6시 반이나 한 그때쯤. 우리 새벽기도 끝날 때 해가 뜰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올 때가 저녁 때거든요. 밥 먹을 때니까. 그때부터 새벽까지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초저녁에 폭도들이 와서 소란케 했고, 그들이 이제 갔으니까 한 12시나 1시. 그때부터 이제 선사들이 롯 보고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 1시라 그러면 2시, 3시, 4시, 5시, 8시간 동안 지체하고, 왜냐하면 여기 그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했거든요. 지체했고. 근데 15절에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빨리 가라고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는 빨리 가라 커니 롯은 지체커니 하다 보니까 때가 여기 지금 롯이 나갈 때가 해가 돋을 때가 될 것 같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때까지 서로 슬기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소돔성이 멸망했습니까? 2번에 어떻게 멸망했을까? 24절에 보니까 4, 5절에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억수같이, 그 말이죠. 요새 그 오후에 장마 오는 거 그냥 갑자기 불황 과하더니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오는가? 지금 오는 것은 비는 오고 눈은 오고 우박은 오거든요. 근데 불이 왔단 말하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불 왔다는 것은 이제. 근데 이제 성경 저자는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의 뒷장을 보세요. 뒷장에 그랬었거든요. 참고사항을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참고사항.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 초기 청동기 시대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사가 지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가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정말로 유황이 떨어졌을까? 정말로 비가 좋았을까? 떨어졌는데, 자, 사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사해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께예요. 유다강이 쭉 내려가다가 사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짭니다. 짜고 우리가 들어가면 붕 떠요.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해 바다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건데 사해 지역에 밥, 에드흐, 드흐라 지역과 느메리아 지역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성경에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뭐냐고 그러면은 에드흐 드하라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보세요. 그 지역에서 대지진이 난 흔적이 고고학자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 누메아라가 뭐냐면 지진이나 그 말이거든요. 이 지역은 지진대가 있는 곳이다. 지표 밑에 2개의 지진대가 만들어 있다. 여기 보세요. 지도부에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서쪽 바다를 내려온 다음에 이름이 아시아에서 일본을 거쳐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이걸 불에 불이라고 이렇게 해요. 뭐냐고 하면 이 전체 세계가 원래가 하나 있는데 나눠지면서 미국도 한 돌판 하나, 또
유럽도 돌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움직이니까 돌판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머물렀어야 되는 내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판이 하나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냐고 그러면은 사회지역에 두 개의 지진대가 맞물려 있대요.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흔들리면은 착 되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서 나타났다. 소돔은 원래 뜻이 휴도미의 어원에서 왔는데 뜻이 뭐냐면 불타다 뜻이고, 고모라는 아모르에서 왔는데 뜻이 잠겨 묻히다라는 뜻이 납니다. 나가는 거. 그 다음 보세요. 소돔 고모라는 사하의 동남쪽 천연 아스팔트가 많은 지역이다. 언더를 하나 했어요. 천연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뭐 하는 거예요? 도로 포장할 때 까는 그 아스팔트잖아요. 이렇게 지하에 많이 묻혀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유황불 때문이었다. 소돔 고모라의 지하에는 유황과 메달가스가 엄청이 하면 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무성인데 밑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뭐냐면 유황도 있고 메달가스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외부에서 압력을 받으면 땅이 갈라져서 유황과 가스가 올라와서 불바다가 됐을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백두산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밑에 그 판이 있습니다. 판이. 그리고 그 밑에 뭐냐면 마그마라는 그런 그 가스가 있어요. 써보세요. 마그마. 이 마그마가 뭐냐면 가스인데 이게 분출하면은 불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천에 가면 물이 뜨겁지 않습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밑에 온천에다가 지진되니까 물이 끓으니까 그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은 땅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과 가스가 올라올 때 불바다가 된다. 화산이 폭발할 때에 화산재의 용암이 하늘부터 오는 것 같이 현상과 유사하다. 역청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틈새로 역청이 세어나와 불을 심하게 했을 것이다. 창세기 14년 나거든요. 시대보짜리 역청이 많았다. 뭐냐 그러면은 불이 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나니까 밑에 있던 유황이 쫙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진 나는 걸 보는 산에서 용암 분출합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노공합서 쫙 올라가는 거, 불로다 올라갔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유황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그 온천지에 가면은 유황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성이 밑에가 그 돌판 밑에가 아그마가 있었으니까 지진나무로 말미암아 유황이 솟아올라가고서 여기 역청 아스팔트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여기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나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을 틈이 없죠. 그리고 용암이 몇천 도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 응? 뭐 도망갈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24절 말씀,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에 부었단 말이 지질학자가 맞다 그 말이에요. 상식이 쓴 말이 맞다. 돌판이 압력받아서 깨지기 때문에 유황이 올라가고 역시 올라가고 마그마가 올라가서 내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전하게 묻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깨낼 수도 없어요. 왜? 녹은 돌멩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서 식어지니까 다시 돌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꽉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여기 나온 유황은 순도가 99%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유황이 나오고. 그런데 보통 지진으로 인해서 나온 유황은 순도가 40%래요. 많이. 소돔 고모라만 90% 순도였다. 지금도 사회적 가면은 아직 불에 연소되지 않은 유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4,000년 전인데 가면은 유황이 있대요. 뛰어다가 실험해보면 진짜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 유황이 그 말이. 그때에 4개의 도시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이 창세기 나온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성들을 멸할 때가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때 없어진 도시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천재를 일으켜서 소돔성을 멸망시켰다는 것이 나온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화산 때문에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런 것이 역사에 몇 번 있었어요. 보면은 그 로마 시대도 있었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스러운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렸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천사의 경고를 멸시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기둥. 예.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근데 돌아봤거든요. 뒤로다가. 돌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26절 그 아내가 돌아봤기 때문에 서둘러니 뒤었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무엇 때문에 이 아내가 뒤돌아봤을까요? 두고 온 재산. 그렇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롯이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그 10절과 11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서를 막론하고 그도 어렵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다. 그러니까 10절의 문과 그 11절 뒷문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집 안에 있는 작은 문이고 하나는 밖에 있는 물다리는 쌀이문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 집이 큰 집이니까 얼마나 가구 많아졌습니까? 뭐 지금 말하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장고도 몇 개, 소파도 몇 개, 또 뭐 테레비 큰 거, 전축 어마어마한 집안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 가면 거기다 그냥 부자가 아니니까 단출의 집이라는 게 그냥 벽세간살이 침대, 잠잘 때 소파 이건데 부잣집 가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거 가봤거든요. 가면 뭐 소파가 여기저기 있으니 방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 방도 있으니까 한번 갔다가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롯의 아내가 손을 만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다가 놓고 문지를 해놓은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6절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돔기둥이 뒤었더라. 욕심을 절제 못하면은 뭐냐고 그러면은 재물은 맞다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냐고 하면 고향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아주 그 고독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 신만 남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 줍니다. 17절. 그 천사들이 그들 밖으로 끌어낸다 멸망하거든요.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이지 말고 빨리 가라.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경고를 무시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부를 때도 산 꼭대기에다 만들다. 배를. 얼마입니까? 120년. 얼마입니까? 왜 만들어야 노인네야. 비도 안 오는데. 경고인데 무시했다가 홍수가 다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자, 네 번째. 소돔성의 멸망의 증인이 누굽니까? 누가 증인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뭐 산보하든지 기도하든지 가본 거예요. 어제 천사랑 헤어졌다 같으니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은 이런 그 증인을 드시거든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소돔성이 타는 그 모습이 연기가 옹기가 막 연기같이 주소서. 예. 보셨어요 이거? 옹기까마 이게 올라가는 거? 네? 보셨어요? 저희 잘 보셨어요? 옹기를 굴 때 굴뚝 연결하는 거. 예, 저는 봤어요. 왜냐면은 태동시니까 감성 거기가 우리 군인도 있었거든요. 하면은 이게 며칠 나와 굴뚝으로 다 이렇게 산 올라가는 거니까. 왜냐면은 감성 그 옆에가 이제 황새가 앉았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 간다 그러면 미션 우리 그러거든요. 야 용기 굳는가 보다. 우리 보이니까 나갈 때에. 그러니까 여기 이랬거든요.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올라갔더라 그 말이니까 아마 거기 있는 그 불이 내려오니까 재산 다 탈 것처럼 태우시는 것을 다 쳐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멸했다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오랫동안 다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만 문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위력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29절에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먹었습니까? 19장 18장에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잖아요. 기도. 의인 50명이면 살려달라고 해서 50명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을 해서 롯을 엎을 때에 구했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하나님 뭐냐고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그 벌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 한번 의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롯 보니까 그 소돔은 어떻습니까? 죄악도시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할 텐데 자기 딸과 성관계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지상한 이런 놈을 하나님께서 왜 구했을까? 우리가 볼 때 주기도이잖아요. 자기는 자살 모르는데 어떻게 딸과 해서 아기를 낳고 자기 부인은 믿음을 안 가르쳐서 무슨 기둥이고 그런 놈을 하나님께서 왜 구했을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예.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함께 죽이는 악인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짐작은 했고 짐작은. 저 나쁜 동네니까 동성연애니까 싸우니까 죄 많으니까 그러나 이 정도까지 나쁘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또 롯이 어떻습니까? 여기 33절 보니까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했는데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몰라서 왜? 술이 만취가 되기 때문에 구주망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술을 먹나 모르겠다. 술 먹는 말. 근데 그 정도로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딸과 못된 짓을 하고 있고 동네가 엉망이 되어 있고 롯이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자 창세기 19장 보세요. 2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3절 18장 네,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름답게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은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으로다가 자기가 왜 자주 안 만나니까 멀거리가 없어. 그 정도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10명이라도 좀 구해달라. 우리 롯과 그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과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기도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가 잘 몰라. 그러나 나는 기도해. 하나님 어떡하네. 살려달라고. 그런 땅에서 걸려달라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성을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냐고 하면은 모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 벽에서 롯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니까 얼마나 중보기도가 큰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뭐냐고 하면은 롯은 우리가 볼 때 죽일 것 같아. 이런 놈 살려서 뭐해? 주님 그러나 살렸거든요. 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적으로 엉망이고 아내는 물질에 찌들러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했어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롯이 더 잘했는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모세, 다윗, 바울 특징이 뭡니까? 살인자거든요. 롯도 살인자, 다윗도 살인자, 바울도 살인자. 그냥 하나님께서 구해서 썼거든요. 그게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엉망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인도 기도해야 되고 나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범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 드립시다. 네, 답은 주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 뭐냐면 그분 구해야 돼. 병들어 죽는 거 구해놔야 돼. 우리 마성도 구해놔야 돼.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최충희 목사님도 그래 우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구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롯과 두 딸 모압과 암몬 조상 자손. 1번 소돔 멸망을 피해 소알에 온 롯은 형편이 어떠합니까? 30절 어떠해지군요. 예, 소알에 왔죠.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려워. 환란을 피했는데 그 마음속에 잠을 못 자요. 두근두근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잘나면 두근거리고 걱정되고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래서 소알 땅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는데 어디서 됐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동굴에. 이스라엘 뭐냐고 그러면은 불이 많아요. 불이 거기다가 양도 들어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산에 간 다음에 불 속에서 이분이 거했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 첫째, 이분이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데 오늘도 두려웠고 내일도 두렵고 내일이 두려워. 그분 못 살아요. 무서워가 없어. 계속 말한다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살 때 평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평안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되어 있어요. 집은 내 성이다. 내 성. 우리 집 아무도 못 들어와요. 옷을 벗어도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집에서 다 벗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내 성이니까. 우리 성이니까. 그리고 이게 왜 평안하니까 여기서 잠을 자든지 숨을 쉬든지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소알에 가서 근데 두려워. 이게 참 무서워. 스트레스,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이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다 맡겨.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 주겠다. 내 멍에 메고 살라. 예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무슨 평안이?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평안이지. 돈 많다 잘 자자 밤중에 불나다 탈 수 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지금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어딥니까? 불 속에. 아마 소알성 같은 경우는 집에 거주해서 그 같았지. 거기 동네니까. 근데 굴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굴 속에 무슨 가구가 있어, 침대가 있어, 베개가 있어. 그냥 거기서 그냥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 삶이 완전하게 바탕이 다 바닥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응? 우리가 캠핑 가서 한 며칠은 그냥 살 수 있어요. 밖에 나간 다음에. 그러나 한 달은 못 살았냐. 집에 와야 돼. 가서 더울 때 씻기도 하고 벗어놓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음악 듣기도 하고 이거야 되는데
그것은 안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요셉 두 딸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기 딸들이. 자식을 번성하려고 아버지를 이용한. 예, 그렇죠. 여기 31절에 두 딸들이 이제 서로 회의한 것 같아. 작은 딸에게 이러는데 회의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늙었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베벨리 사람을 벗어 구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말고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결혼해야 되고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이 딸들이 머리가 꽉 좁아진 거예요. 왜? 소돔 멸망당해서. 그 소돔 말고도 없습니까?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있고 누구도 있고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근데 이게 다 좁아져 버린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나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둘 다 죽었어요. 저 동네 사람들은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법률 따라 결혼해야 되는데 나도 결혼할 사람이 없고 너도 없다. 백필 남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뭡니까? 협소한 생각, 죄악된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시야를 넓어져야 돼요. 이것만 말하고 없어요. 저기도 있네. 근데 그냥 동국 글속에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냐고 그러면 첫째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꿈이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고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더 좁아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 세웠습니다. 32절 뭐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술을 마시게 하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동침을 해서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되는 얘기입니다. 정상적 집안에서는 상상 못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남자라고 봅니까? 아버지지. 자기 딸이 여자입니까? 자기 딸이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31절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이 좁아지니까 꿈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술을 시커멓 마시게 하자. 그냥 막 퍼마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한테. 이것도 주약이거든요. 술이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고 잠언서 25장인가? 잠언서 25장 23장 937페이지 잠언서 24장 구약성경 937페이지예요. 잠언서 23장 30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23장 3장 30절부터 드립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저기 29절부터 읽을게요. 재앙이 되게 있느뇨, 근심이 되게 있느뇨, 분쟁이 되게 있느뇨, 원망이 되게 있느뇨, 까닭없이 상처가 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되게 있느뇨. 어디 있느냐? 답입니다.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먹는 사람한테 재앙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분쟁도 있고 원망도 있고 상처가 있고 눈이 붉어진다 그 말입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어요. 막 번쩍번쩍이가 마시면 잘 내려가. 물이 내려간다 그 말이거든요.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소같이 쏠 것이다. 술 먹은 다음에 배같이 물어 쏘아. 그 다음 절. 또 네 눈에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술 취하고 나니까 배는 게 이상해. 눈이 내 감각이 이상해요. 그리고 말할 때 혀 구부러져 갖고서 이상한 말을 해버려. 그 말이거든요. 또 여기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 가운데 그냥 바다 가운데 빠져 죽는데도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냥 편한 것 같아. 돛대 위에 내가 어떻게 있는 것 같아. 술 먹어서 기분이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 감각이 없도다. 내 언젠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고 나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때려도 잘 몰라. 삼천하더라. 그러니까 먹고서 갔다가 수업하고서 삼천하고 그러더라도 모르거든요. 왜? 감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 깰까? 술을 또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 잘못 말한 것이 술 취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을 먹지 말아면 어디 있냐고 여기가 써있거든요. 나갈 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롯에게 적용이 됩니다. 술을 쫙 퍼먹었어 내가. 그것이 퍼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옵니다. 창세기다가 첫날에 술 먹은 다음에 큰딸이 임신을 했어요. 큰딸이 그 다음날 34절입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동침했으니까 오늘 밤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 먹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애기 낳자. 그렇게 했습니까? 35절 그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시커 마신 다음에 작은딸이 가서 애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한 집안에 아버지와 딸이 애기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버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37절입니다. 큰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고 오늘까지 모압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 절 작은딸도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벤 암미라 했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 나온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살았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할 때 이들이 괴롭혔거든요. 사실 같은 족속들이 내나갈 때에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이런 그 집안의 그 딸들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롯이 교육시켜서 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중심이 없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먹고 자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애들과 반맥입니다. 배우는 건 집이 아니라 밖에 나가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뭐 하는 거, 훔치는 거, 그게 교육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밖에 나가면 벽에 다 있습니다.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집안에서 애들한테 믿음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예배를 봐줘야 되고, 그래 애들이 뭐냐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언제든지 간에. 그러면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집안에서 롯이 자기 가정 예배를 안 드는 거예요. 롯 부인도 물질에 먼저 가 있고, 딸도 쌀 먼저 가 있고, 롯도 지금 술만 먹고 마시고, 그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딸이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교훈입니다. 지금 21세기도 얼마나 술이 그냥 얼마나 흔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세무서원들이 왔었거든요. 시골에. 왜? 술 하는 거 이렇게 디젤을 나오고 이렇게. 옛날에 어떻지 않습니까? 단지에다가 물을 넣고 꼬드밥 집어넣은 다음에 한 며칠 되면 술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이제 모델 쌀이 없었으니까 나갈 때 이렇게. 근데 지금 뭐냐고 그러면은 술에 먹으라고. 술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술이 뭐 이제는 뭐 어디 가든 간에 뭐지? 소주, 맥주, 또 뭐 무슨 고급 양주 얼마나 우리 술이 많습니까? 그냥 마시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거지.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술이 문제가 아니라 롯이 믿음이 없다. 부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 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게 이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살면서 그 지역을 전도 안 했더니 같이 망해버렸어. 소돔 성만 다음에 전도했으면은 이들이 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안 하니까 당해버린 거지. 우리가 이제 20일 전도회거든요. 다 나오셔야 돼요. 와서 배워야 되니까 가서 전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그 미들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가 바보라고 나는. 말도 못하고 거추지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10년을 왔다 갔더니 할머니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고 남편도 그 인테리가 자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이제 아주 건강하니까. 그리고 아들도 박해수병인데 가면 인사를 갖자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집안 아들이 술을 엄청 먹는데요. 맥주, 소주 먹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은 이런 쓰레기통에 반이 술병이에요. 반이. 그러는데요. 학생, 아니 저기 아저씨고 분리수거한다니까. 아, 걱정 마. 다 가져가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근데 지금 뭐냐고 그러면은 그 이제 가니까 그렇게 그 전에 다르게 대하는 태도가 이제 좀 말로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집 어린애들이 4명을 해요. 본부인이 난 3명이고 한 명은 다른 나라에서 난 애들이니까. 근데 애들이 자기 좋아한대요. 응? 삼촌이라고도 하고 딸에게도 나가는 거. 그래서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라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독거리고 잡혀도 죽어린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지금 이제 해외 샀는데 마른 집안인데 한국말 좀 해놓는다 이렇게. 그리고 히잡을 쓰는데 보니까 안 쓰고도 잘한다 자기한테 그러고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이 가정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서 뭐냐고 하면은 가서만 하는 것도 아니라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해주기도 하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그들 뭐냐고 하면은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 버리시구나 하고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둔산 아파트에 있는 그 할머니가 이제 이사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저번에 믿을만하다 하니까 성례기도 같이 해주고 입맛도 없다 주니까 뭐 갖다 줘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냉장고 다 가져가라고 나가는 거. 뭐냐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그 집사님 만나면서 그 감사한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면은 돈을 내니 어제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자기 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가 낸다니까 아니라고 자기 낸다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 가니까 감사한 게 경비실에 있을 때 누구는 뭐 갖다 주고 경비실에 이름이 없대요. 왜? 잘해주니까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는 뭐도 있고 그 이름이 있어야지 인사를 하지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평상시 몰라 위기 당했을 때에 여기 다 도망가서 이제 사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딸들이 아버지를 잘 봉양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하기 때문에 엉망됐으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두 번 나왔어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믿음 생활 어땠습니까? 믿음 생활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죠. 편한 거, 잘 먹는 거, 잘 노는 거, 죄악 문화. 이게 이 도시가 발달하면은 문제 올라가니까 죄가 더 커나가요. 죄가. 이번에 파리 보세요. 파리 그 좋은 동네가 그 센강이 완전 똥물이라고. 똥물. 지금 나왔어요. 똥물이라고. 거기서 수해 갔다가 다 터여버려서 수영도 중재버렸거든요. 왜? 그 물이 그 좋은 물이 아니니까. 한강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나갈 때 이런 거. 그러니까 파리가 동성연애, 죄악, 그리고 그 도시에 화장실이 없대. 공중 화장실이. 응? 돈 내고 하는 몇 개 있고. 서울은 그냥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온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보다 더 좋다.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나가는 거. 그런 문제. 그러니까 도시 생활이 굉장히 좋은데도 예수 안 믿으면 마찬가지다.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지만 죄는 단호하게 처벌하신다. 하나님이 인자예요. 그러나 죄는 두는 게 아니요. 불과 유황으로 다 싹 죽여버려. 시도 없이 말해버려. 지금도 이제 그래서 저희 요한계시록 받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다가 심판하거든요. 심판합니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지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되는 말이냐고.
이게 이제 무시할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해가 멀쩡히 떠 있다고 무슨 망하냐고. 근데 성경이 말하기 해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지구를 잡으니까 기후가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전하고 앞으로 더할 거라고. 이제 온도가 40도가 아니라 45도 50도 타 죽어 사람들이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니까 지금 그 전에 준비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자유 풀어주고 그래서 구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가. 그래서 다 죽일 때 롯을 구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구할 수 있거든요. 전도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자, 다시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옆에 아프신 분들, 병들으신 분들, 또 이제 전도할 사람들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여 상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돔이나 간섭했었습니까? 동성연애 또는 알코올 중독, 또 이제 성적으로 얼마나 이 엉망이 됐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가운데 다 심판할 때에 롯을 살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기도 때 살렸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기도가 살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적당 믿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자비를 구하기도 하셨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 있고 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자녀들, 이웃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가 구하오니 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전기 때문에 에어컨이 나오고 선풍이 나오다 얼마나 편합니까? 또 알코올과 또 술과 성적으로 폭력 얼마나 입을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내가 전도해서 이웃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지막 때 음악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성내 병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입맛 해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에게 가주시옵시고 김장군님 이제 낙상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손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나에게 가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방송 바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 목사님은 오늘 입원할 것입니다. 내년에 수술할 것입니다. 불쌍히 해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뇌의 종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송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치료해서 낫게 하시고 수술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성도가 다 기도하여 아버지 앞에서 힘받게 허락하신다 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전교인이 기도하고 전도 기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니 바라오니 이 시기가 전도날입니다.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해서 전도해서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운데 열어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이 죄악성 동요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롯을 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엎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분의 기도, 중보기도 구했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저희 시가 전도를 할 것입니다. 전도해서 내 죄에 맞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나누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도 편한 것 같은데 언제가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하는 지구도 사라지고 해도 사람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셔서 전 교인이 나가서 전도하게 가르치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전도지를 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배게 가르치셔서 이 시대에 구원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성도 가운데서 김장로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료하사 강건하게 가르치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손톱도 빠지지 않게 가르치셨기를 바랍니다. 아성도 병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해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살다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랑받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인받게 가르치셨기를 바랍니다. 제 목사님 오늘 입원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다 치료하사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